여러분들이 로마서 전체를 16장까지를 이렇게 연상하시면서 펴서 볼 수 있으시다면 오늘 이 본문은 상당히 이상한 겁니다. 이렇게 이상하게 들려져야 되고 어떻게 이 본문이 이 안에 들어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전체 16장 가운데 11장까지로 복음 또 복음의 핵심이 되는 구원 문제를 이심층의로 다루고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셨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러므로 하면서 그 앞선 부분을 설명하고 당연하게 마땅히 이제 열매 맺어야 되는 실천적인 부분으로 들어가면서 12장부터 16장까지 그러면서 12, 13장의 교훈 그 다음에 14장 1절로부터 들어가서 15장 13절까지 비본질적인 문제를 다루고 그 이후에 16장 마지막까지 문안인사를 다루는 그런 모양새로 저희들이 성경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15장 14절 이하 16장까지 들어가면서 문안인사가 나오는데 오늘 이 본문이 그 중간에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전혀 문안인사를 하다가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하면서 너희 교훈을 거스려 분쟁을 일으키고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저들에게서 떠나라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이게 문안인사를 하다가 웬 말인가 왜 이렇게 강하게 무언가 경고하듯이 이런 내용이 이 안에 낄 수가 있는가 그냥 문안인사로 21절로 바로 넘어가면서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이러면서 넘어가야 문맥이 자연스럽습니다. 그런데 이 오늘 20절까지 그러니까 4절가량의 문맥이 들어오면서 전혀 그 문안인사하는 그 내용과는 다른 그 내용이 불쑥 끼어들어온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부분에 이 부분을 가지고 그래서 성경을 연구하는 분들이 이건 중간에 어떤 사람이 삽입된 것 같다. 그러니까 바울의 의도와는 다르게 후대에 어떤 사람이 삽입한 게 아닌가 이렇게까지 심하게 얘기하는 자들도 있고 아니다. 바울이 분명히 쓰게 했다. 더디오에게 쓰게 한 거다. 바울이 그러니까 이 문맥을 이 전혀 다른 경고 같은 이런 내용을 바울이 마음에 담고 있던 거다. 그가 로마 교회에 이 대목을 편지로 써가지고 보낸 게 확실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그 교회 형편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겁니다. 실제로 보면. 그런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로를 만나고 그들이 로마 교회에 있었다 그랬죠. 그러니까 그들을 통해서 또 고린도 지방에 있으면서 성도들을 통해서 가보지 못한 로마 교회지만 그 교회 사정을 많이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교회의 이런 내용의 그 어떤 경고성, 어떤 교훈들을 사도 바울이 보낸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까지 나오면서 문안인사로 끝날 줄 알았는데 불쑥 말리에 이 내용이 들어가 버렸으니까 로마 교회도 가만히 보니까 분쟁이 있는 게 아닌가. 이건 성경에 등장하는 교회나 현대교회나 모든 교회들은 다 분쟁이 있네. 싸움하고 패가 갈려지면서 막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미 고린도 전서를 시작하면서 바울파냐 아보로파냐 뭐 게바파냐 아니면 그리스도파냐 이러면서 교회 안에 내분이 있으면서 파가 갈려졌던 것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바울 소식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로마 교회도 만약에 이 오늘 4절에 관한 이 경고성 메시지가 빠져버렸다면 사도 바울이 가보지도 않은 교회에 그런 분쟁이 있는지 이런 문제가 있는지 전혀 모르고 이 로마서는 사실상 끝날 수가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내용을 여기 삽입해가지고 서신으로 보냈다. 이런 얘기는 실제로 그 로마 교회 안에도 분쟁이 있었다. 이런 내용의 분쟁이 있었다 그러는 겁니다. 실제 저희가 비본질적인 내용을 14장 이하 돌아보면서 갈라디아서나 이런 데하고 다르게 같은 이슈를 다뤘다 그랬죠. 저쪽에서는 천사가 내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만약에 전한다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면서 날이나 절기나 월삭에 관해서 본질적인 문제로 다루면서 끊어버렸다. 그렇게 설명을 했죠. 그런데 로마서는
그렇게 보지 않고 같은 이주인데도 교회 안에 의인된 신분으로 강한 자와 약한 자 문제를 보기 때문에 서로 일치해라, 서로 그러면 안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한 겁니다. 자, 그 비본질적인 문제를 다루면서 의인의 신분으로 보고 강한 자와 약한 자 문제로 다뤘다 이랬을 때 그 안에 그러면 이렇게 거짓 선생이나 잘못된 가르침이 들어와 있을 수 있었을까? 그런 의문을 사실상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이 사도 바울이 그 로마 교회가 세워진 지 얼마 안 되고 유대적인 그 배경을 가지고 있는 대종한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중에서 예수 믿은 그들이 지금은 그렇게 교회 안에 강한 자와 약한 자 그런 모습으로 있지만 언젠가는 이 로마 교회에도 어떻게 잘못된 가르침들이 침투해 들어와서 교회 안에 분쟁이 있을 거다. 그걸 예상하고, 그러니까 두 가지 입장이죠. 하나는 이미 이 로마 교회 안에 이런 거짓된 선생,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암암리에 이렇게 잘못된 교훈들을 하고 있는 거, 그렇게 보는 입장이 하나 있고, 그 전에는 저 같은 경우도 성경을 보다 보니까 14장의 강한 자와 약한 자 문제로 다루고 교회가 설립된 지 얼마 안 된 과정으로 본다면 또 두 번째 입장을 취할 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지금은 안 그런데 앞으로 언젠가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런 거짓 선생이나 잘못된 가르침이 들어올 걸 예상하고 사도 바울이 다른 교회들의 경우들을 보면서 이런 내용의 경고성 메시지를 보냈다. 이렇게 보는 두 입장이 있습니다. 어떤 것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선택을 하셔도 문제는 없습니다. 어떻든 교회가 아주 순탄하게 이렇게 세상에서 존재하면서 간다. 그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항상 문제가 있고 또 문제가 있고 어떤 가르침이 있고 파벌도 있고 잘못된 가르침도 있고 이단이나 사입이나 이런 것들이 침투해가지고 성도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이렇게 깨트려버리고 교회를 분란시키고 그런 게 계속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상교회, 보이는 교회는 항상 이렇게 시끄럽다는 얘기입니다. 교회가 그렇다. 그런데 또 한 가지가 그런 게 있죠. 어디가 그럽니까? 가정이 그렇죠. 가정. 성경적으로 여러분들이 보면 이렇게 성스러운 조직체가 두 가지가 이렇게 드러납니다. 하나는 교회고 하나는 가정입니다. 사탄이 그러니까 가정과 교회를 노리는 거죠. 계속해서.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설명을 드리면서 우리가 의인된 신분이 얼마나 확실한가. 하나님이 그 아들 독생자를 제물로 죽여버리시고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건져내 의인의 신분을 만들어 주셨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100%. 그랬을 때 이 의인된 신분을 다시 죄인의 신분으로 이렇게 떨어뜨리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 어떤 누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아무 피조물이라도 끊을 수가 없다. 너무나도 확실한 얘기를 로마서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인된 신분으로 돼 있는데 이 신분을 여러분들이 제대로만 아신다면 그 다음에는 이런 성스러운 조직체 안에 거짓 교사들이나 잘못된 가르침이 침투해 들어왔을 때 그런 때에도 그들의 공격이 어떠하든지 우리의 신분이 다시 죄인의 신분으로 떨어질 수 없다는 겁니다. 신분이 바뀔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전제를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가지고 계셔야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그러면 사도 바울이 오늘 이런 내용을 중간에 삽입한 것처럼 왜 보내는가? 지금 로마 교회 안에 분쟁이 일어나고 있는가? 아니면 앞으로 금방 얼마 안 돼서 이런 거짓 선생들이 침투했을 때 예견하고 그가 이렇게 교훈으로 보내는 건가? 예, 둘 중에 하나 다 받아도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 현대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신분이 의인된 신분이고 이미 하늘 아버지 그의 자녀된 신분이라면 이런 공격이나 거짓 선생들의 가르침이 그 어떤 공격을 저희들이 받아도 이 신분을 하나님이 우리를 죄인된 신분 가운데서 우리를 의인된 신분으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절대 우리가 다시
죄인의 나락으로 떨어질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 삼아주셨기 때문에, 딸을 삼아주셨기 때문에 확실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 땅의 지상교회로 존재하면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가게 하시는 겁니다. 로마교회도 마찬가지. 오순절 이후에 그 안에 강한 자와 약한 자로 보면서 마찬가지. 갈라디아 지방이나 다른 골로새 지방, 어느 지방에서 본질로 보면서 잘라버리든지 마찬가지. 거기에 있는 성도들이나 이 로마교회 성도들이나 오늘 우리들이나 의인된 신분이라면 이 신분이 절대 바뀌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전제를 가지고 교회 안에 그러면 왜 분쟁이 있는가? 교회 안에 왜 거짓된 가르침이 침투하는가? 어떻게 우리가 대처해야 되는가? 그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입장에서 우리가 의인된 하나님의 자녀된 분명한 이 사실을 알고 이 내용에 들어가 보면, 자, 지금 우리에게 주는 교훈, 예, 그렇습니다. 당시에 로마 교회에 주는 교훈, 예, 맞습니다. 똑같습니다. 제가 그래서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죠. 우리 의인된 신분이지만 우리 안에 있는 본성이 그대로 남겨두셨다 그랬죠. 하나님께서. 본성이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성, 죄된 본성이 남아있는 거지 죄인의 신분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확실히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믿어지지 않으면 난 어떤 때는 죄인 같다가 어떤 때는 의인 같고, 이 말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어떤 때는 내가 구원받은 사람 같은데 어떤 때는 이거 나 아직도 구원도 못 받은 사람 같기도 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우왕좌왕 한다는 겁니다. 그걸 로마서에서, 그래서 제가 로마서를 여러분들이 서신으로 받으면서 이게 복잡한 게 아닙니다. 신학자들이 뭐 해쳐서 쪼개가지고 이런 게 아닙니다. 편지 여러분들이 아주 각인을 해가지고 로마서 하나만큼 확실하게 띄면 편지인데 무슨 내용인가 했을 때 그 주제는 복음입니다. 진짜 복된 소식. 죄인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으로 다시 돌아갈 수가 있는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본래 우리를 그렇게 지었다 그랬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서 살도록 사람은, 그런데 죄인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을 떠난 자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다시 올바른 관계로 회복시켜 주셨다는 겁니다. 그 회복된 우 신분이 바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신분. 이 신분에서 절대 떠날 수 없기 때문에 그 어떤 누가 우리를 공격해도 우리는 흔들릴 수가 없는 그런 자들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나쁜 가르침이 들어온다. 공격한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우리의 죄된 본성이 꿈틀거리고 하나님이 남겨두신 이유가 뭘까 이랬을 때 도우미로 남겨두셨다는 거예요. 세상도 마찬가지. 세상 천지에 널려있는 우리의 마음을 성들이채 뺏어갈 수 있는 모든 것들, 좋은 것들, 볼거리들, 먹거리들, 몽땅다. 그런 것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것 때문에 제가 그 유혹을 받아서 죄인의 나락으로 다시 떨어질 수 없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제가 빠져가지고 먹거리 찾아, 볼거리 찾아, 즐길 거 즐기면서 의인 신분인데 이거 다시 죄인으로 안 떨어지니까 얼마나 좋아. 곁길로 나가고 한참 나가도 내 구원은 따놓은 거네. 이런 사람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그것도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면 그렇게 본성이 유혹하고 세상이 유혹하고 사탄 마귀가 유혹하는 것도 저희들이 알아차려. 그래가지고 제가 좀 밥을 굶어도 좀 못 살아도 세상 유혹거리 볼거리를 보지 않고 더 가난한 자들, 저희보다 더 어려운 자들, 헤매는 자들, 그런 자들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이 갈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다 도우미로, 세상도 사탄 마귀 공격도 결국은 근본적으로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다. 이런 전제를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이해해야 오늘 이런 본문들이 그저 들어오는 거예요. 그냥 읽으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교훈을 거스려 분쟁을 일으키고, 자, 사도 바울이 이미 앞서서 설명한 모든 교훈들,
그런 교훈들을 거스려 분쟁을 일으키고 또 거치게 하는 자들을 제가 이걸 설명하기가 어려워가지고 여러분에게 집에 가서든지 지금 들으시면서 한번 읽으시라고 주해를 했습니다. 주석의 도움을 받고 저도 조금씩 바꿔가지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석을 여러분들이 한번 읽으면 아 이게 무슨 말이구나 무슨 내용이구나 하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사실은 성경을 읽으시면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읽어버리면 이 짧은 세 절이지만 그냥 넘어가 버립니다. 뭐 교훈을 거스려 분쟁을 일으키고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저희에게서 떠나라. 그냥 막연하게 그렇게 한번 그냥 지나면서 읽은 그거 외에는 뭐 다른 게 없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왜 이런 내용을 이 문안인사 가운데 삽입을 시켜가지고 보냈을까 했을 때 지금 로마 교회에 그런 분쟁이 있든지 아니면 앞으로 교회를 공격하는 성도들을 공격하는 그런 잘못된 가르침이 침투에 들어왔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그것들을 미리 알려주는 겁니다. 교훈하는 겁니다. 한편으로는 경고도 하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 입장에서 오늘 저희 교회를 향해서 저를 향해서 성도이기 때문에 저를 향해서 어떤 잘못된 가르침이 이렇게 침투에 들어올 수 있구나. 이랬을 때 제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개인적으로 혹은 교회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랬을 때 이 사도 바울의 경고성 메시지가 미리 저에게 알려주는 거기 때문에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저들을 살피고 저들에게서 떠나라. 떠나려는 것은 저들과 가까이 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기 오늘 제가 써놨죠. 저들에게서 돌아서라. 이런 얘기입니다. 한데 어울리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좀 어렵죠. 이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분별하기가 어렵습니다. 교회 안에서 누가 거짓 선생이고 누가 잘못된 교훈을 쫓는 자들인지 모르지 않습니까? 아까 제가 설명드린 대로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를 향해서 비본질적인 문제를 가지고 교훈할 때 보면 그들이 전부 다 의인의 신분으로 교회 안에 강한 자와 약한 자가 있는 모습으로 봤습니다. 바로 이렇게 봤을 때는 아직은 침투에 들어오지 않은 상태라는 얘기입니다. 거짓 교사들이.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를 볼 때는 이미 저 안에는 본질적인 문제로 다루기 때문에 잘라버리면서 이미 거기는 거짓된 교훈들이 들어와 있는 겁니다. 여기 제가 표현한 대로 유대식 구원 얻은 자들. 사도행전 지난번에 15장에 말씀드린 대로 헬라파 그러니까 헬란 중에서 예수 믿은 사람이 예루살렘 교회 안에 들어와 있고 또 유대적인 배경을 가졌던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개정을 해서 교회 안에 들어와 있다. 예루살렘 교회뿐만이 아니고 초대교회는 대체적으로 다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유대적인 배경을 가지고 개종한 사람들이 들어와 있고 그 다음에 이방인 중에서 은혜를 받고 예수 믿고 교회 안에 들어와 있었다. 이 두 그룹이 항상 같이 로마 교회가 대표적으로 그랬다 그랬죠.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도 마찬가지. 그들이 유대적인 배경을 가졌던 사람들이 이방인 중에서 예수 믿고 들어온 사람들에게 저들에게도 율법을 지키게 하라. 저들에게도 그러는 겁니다. 그게 바로 갈라디아서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거기서도 마찬가지. 그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통과 율례와 법도와 이런 것들을 지키게 하라. 그거입니다. 바울은 그런데 이 신득이라고 해가지고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다. 다른 어떤 조건도 구원을 얻는데 필요하지 않다.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유대적인 배경을 가졌던 사람들은 아니다. 지금도 절기나 날이나 월삭을 저들에게 지키게 해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뭔가 하면 이 신득이 플러스 율법, 그게 완전한 구원을 이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쉽게 얘기하면 은혜로 구원을 얻지만 내가 붙들어야 된다. 내가 좀 잘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했지만 내가 믿어야 된다. 내가 결단을 해야 된다. 내가 결심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100% 주어지는 믿음에 의해서 은혜로 우리가 공짜로 100% 구원을 얻었다. 이 설명하고는 다른 설명이 되는 겁니다. 우리 인간들에게는
우리가 인과율의 법칙에 의해서 우리가 뭔가 조건, 공짜로 우리 특히 동양적인 이런 사고방식으로는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저에게 뭘 선물을 준다. 조금 이제 분에 넘치는 선물을 준다. 이거 공짜로요? 이런 표현을 우리 스스로 이렇게 쓰고 그럽니다. 실제로 그렇고 우리의 정도를 봅니다. 그런데 이 서구 문명, 서구 문화나 역사를 배운 사람들은 그런 선물을 받아 sure? 이런 식으로 묻는다 그럽니다. 저도 얘기를 들었는데 직접 그 사람들하고 잘 모르죠. 그렇지만 우리 쪽으로 볼 때는 이게 공짜로 나에게 줄 리가 없는데 이런 식입니다. 특히 그 관계를 잘 정리하는 사람들이 일본 사람이라 그러죠. 저도 제 친구 중에 한 사람이 제가 저녁을 한번 사면 반드시 원수 갚는다 그러면서 반드시 사는 겁니다. 그러면서 빚지고는 못 산다. 이런 친구가 아직 있습니다. 그래서 제발 그러지 마. 그래도 그게 본래 자기는 안 된대요. 그게 꼭 빚처럼 여기고 내가 반대급부를 주어야만이 자기 마음이 편화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예수 믿기 힘들죠. 일본이 그래서 예수 믿기 힘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지난번에 설명했지만 우리 인간 쪽에서 노력을 하거나 뭐 대가를 치러가지고 얻을 수 있는 것들은 오케이 너 해. 그렇지만 그럴 수 없는 모든 것들은 다 공짜로 줬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거 전부 다 필요한 거, 물, 공기, 뭐 온갖 것 하나님이 그래서 일반 은총으로 우리에게 다 공짜로 주셨다. 제가 숨을 쉬면서 하루에 몇 번을 쉬었는데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제가 공기를 공짜로 얻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돈을 지불해? 이건 말도 안 되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다 공짜. 더군다나 죄인이 의인의 신분으로 됐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이것도 우리 쪽에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셔서 대신 죄값으로 죽여주시고 공짜로 그 공짜라는 말이 은혜라는 얘기입니다. 은혜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다. 이제 더 이상 죄 문제가 너를 올가매지 못하게 만들어 주셨다. 이 얘기입니다. 공짜로 해주셨다. 근데 우리는 자꾸 반대급부를 이렇게 지불하려고 공짜로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는 얘기죠. 이런 저희들에게 그 이후에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랬을 때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한국 사람들은 이건 거꾸로 뒤집어 놨죠. 구원은 사실상 은혜로 받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건데 구원은 믿음으로 받고 사는 건 은혜로 산다고 그럽니다. 어떤 사람은 그냥 은혜로만 다 산다고 그러죠. 은혜로 받고 은혜로 산다.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근데 성경을 조금 보시면 이런 부분들이 정리가 돼야 하는 겁니다. 은혜라는 것은 사실상 우리 의미로는 공짜. 내가 살아가는 거 공짜로 살게 되는 얘기입니다. 구원 얻은 이후에도. 근데 구원 얻은 이유는 성경을 어딜 보아도 로마서도 마찬가지, 뭐 히브리서도 마찬가지 모두 다 아벨을 의시해가지고 모든 선진들이 다 어떻게 살았다 그럽니까? 아브라함도 믿음의 조상, 주어지는 믿음에 의해서 그 이후에는 그가 드러나는 믿음, 그걸 보이면서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자기의 의지로, 자기가 생각하고 마음 먹고 의지적으로 결단하면서 그 걸음을 걸어갔다는 얘기입니다. 인간을 하나님이 이렇게 지었다는 겁니다. 로봇가 아닌 사고하고 마음을 먹고 또 그 마음 먹은 대로 움직이게 그렇게 그럼 그런 반응을 해야 된다. 이게 바로 인격적인 반응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죠. 하나님이 그러니까 인격신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람만 유일하게 인격자로 줬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공짜로 주신 다음에 그 다음 걸음걸이는 네가 믿음으로 걸어라. 믿음으로 걸어라 이겁니다. 만약에 이 부분도 제가 공짜로 걷겠다, 은혜로 가야 되겠다 이러면 저는 로봇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니면 자기 도덕적인 피조물로 지어진 그 책임을 져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창세기를 보면 우리 하나님이 인간을 어떻게 지었는가 이랬을 때 도덕적인 피조물로 지었다. 자기가 무언가 결정하고 선택한 거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자로 지었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바로 도덕적인 피조물로 지음받은 그런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반응을 제대로 해야 되는데 이걸 안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구원 얻은 자 교회 안에 있으면서 아까 교회나 가정에 항상 이렇게 공격이 있다 그래도 우리 가정, 우리 교회는 깨질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그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 무죄 상태에서 지어질 때 그 상태가 얼마나 좋은가 그 설명을 드렸죠. 범죄한 이후에 부인이, 그러니까 하와가 남편을 소원하고 그 사모하고가 소원하고 내가 원하고 또 남편은 다스리고 불화가 시작되고 그러다가 그런 중에서 저나 여러분이 십자가의 은혜로 건짐을 받아서 이제는 죄인의 상태에서 의인의 상태가 되었다. 그랬을 때 그 의인의 상태가 된 이후에 부부관계는 어떻게 되어야 되는가, 이런 문제가 사실은 중요합니다. 그게 교회 관계로도 설명하죠. 부부관계를, 가정을. 그래서 가정과 교회는 성경적으로 보면 아까 얘기한 대로 성스러운 조직체입니다. 이 조직체는 잘 나가야 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런데 부부관계도 그래서 부인 보고 복종하라 그러고 남편은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복종 안 하는데 어떻게 사랑해요? 사랑 안 하는데 어떻게 복종해요? 이렇게 서로 그러죠. 그 관계가 계속되면 곤란하죠. 그러면 다시 당신이 진짜 의인이 됐는가 되짚어봐야 되는 겁니다. 세 번째 인간, 무죄, 죄인, 의인의 상태로 돌아왔으면 당연하게 이제는 철든 자의 신분으로 제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계명이나 율례나 법도 구약식으로 표현하면 그리스도의 교훈, 이런 것들을 제가 그대로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이런 메시지들을 제가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그걸 보고 이 사람이 진짜 의인이 됐느냐 안 됐느냐, 그 관계를 돌아보는 겁니다. 그래서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안다. 예수님이 왜 그런 얘기를 하는가? 아직 지금 저 자라는 과정입니다. 언제까지? 그러다가 주님이 오시면 어떻게 해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사도행전 다음에 이 서신서에 들어가면서 왜 이렇게 로마서가 들어오고 또 로마서가 이렇게 신학적으로 복잡한 건가, 이런 게 잘 안 풀렸댔습니다. 그러니까 풀고 나니까 이거야말로 서신서는 다 같은 겁니다. 예를 들면 다 같아, 이렇게 보아도 되는 겁니다. 거의 50고 100고 앞선 부분, 교리적인 부분이라고 설명하는 그것들, 진리에 관한 것들, 어떻게 특별히 구원을 우리가 어떻게 받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설명들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조금 더 디테일하게 놓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무슨 일을 하시고 지금도 무슨 일을 하고 계시며 또 앞으로 무슨 일을 약속하셨는가, 하실 건가,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알고 난 다음에는 당사자인 저에게 의인의 신분을 만들어준 여러분에게 어떻게 그 다음 구원 얻은 이후에 살아가야 되는지, 그런 얘기들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십자가 보배로운 피를 흘려서 우리를 구원시켜 놓고 야 알아서 살아, 알아서 세상살이 해, 이러지 않았습니다. 그는 구약을 들여다보아도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삼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뭐라 그럽니까? 난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넌 이제 내 백성이다.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해라.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지키며 살아라. 너 사인해. 이런 겁니다. 그러면 우리도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면 그리스도의 교훈을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구약에처럼 사인은 안 하지만 제 마음에 성령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그리스도의 교훈을 내가 이제는 지키면서 살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들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남은 생애를 가게 한다는 겁니다. 가는데 이 일이 순탄치 않으니까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하는 겁니다. 특히 교회로 저희가 그리스도의 머리로 한 몸으로 구성되어 있는 저희들에게 이런 교훈을 하는 겁니다. 분쟁을 일으키고 계속,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실제적으로 그렇게 공격을 당하고 공격을 해오는 거 사실입니다. 실제 사실입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저희들이 대처해야 되는가 했을 때 여기 말대로 1절, 17절을 보니까 떠나려는 겁니다. 근데 왜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있는가, 이런
거짓 선생이나 사입이나 이단들이 있는가 이랬을 때 그건 하나님께서 아까 설명한 대로 우리를 더 든든하게 더 하나님을 가까이 가게 하기 위해서 도움을 주셨다. 이런 수준에까지 여러분들이 가 계셔야 되는 거죠. 왜 그렇다 그랬죠?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께서 핏값으로 우리를 건져내어서 내 자식을 삼았기 때문에 아무도 치솟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를 공격해. 아버지 이거 제가 공격을 받고 거짓 교사들 이단 사이비에 넘어가면 어떻게 해요? 그 넘어갈 수가 없는 자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제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싸워야 되는 거죠. 그렇다면 제가 그 이단 사이비 이단들 이런 것들을 제가 분별할 줄 알아야죠. 여기 살피고 거치게 하는 자들 분쟁을 일으키고 거치게 하는 자들을 잘 살피고 내가 저들에게서 떠나라. 저들과 함께 어울리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 이단들에 대해서는 한두 번 권면하고 저들과 만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들입니다. 저희들이 분별이 잘 안 되는 교회 안에서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교훈대로 교회 안에 알곡과 축정이가 있고 또 구원 얻은 자가 있고 그렇지 않은 자가 분명히 있는데 누가 누군지 모르고 그럴 때 여러분 자신이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에 그리스도의 교훈 여기 17절에 너희 교훈을 거스려 그러니까 교훈에 제가 바로 서 있지 않으면 거슬려서 저를 공격하고 저를 해치는 자를 분별하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이나 제가 사도 바울이 만약에 복음을 전했다, 진리를 전했다 이랬을 때 이 로마서만 가지고 얘기하면 복음, 또 복음의 핵심이 되는 구원 문제를 제가 아까 몇 차례 설명드린 대로 의인된 신분이 얼마나 놀라운가 아무도 뺏어갈 수 없는 그런 것들을 제대로 교훈으로 받고 제가 알고 있다면 이 교훈을 거스려 분쟁을 일으키고 거치게 하는 자가 공격을 한다. 제가 분명하게 진리에 서가지고 이 교훈을 알고 있다면 그게 금방 눈에 띄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넘어간다는 겁니다. 우리를 향해서 결국은 그들보다도 그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고 결국은 우리를 향해서 분발하게 하고 더 든든하게 교훈에 서서 가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얘기하는 이거 17절은 사실상 우리들을 향한 교훈들입니다. 그런데 18절을 보면 원문에는 사실 개역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 시작하면서 왜냐하면 이런 설명이 나옵니다. 그들이 왜 공격을 하는가? 왜 교회를 공격하는가? 왜 분쟁을 일으키고 거치게 하는가? 이런 문제를 이제 이유를 대는 겁니다. 이러면서 그들은 바로 이런 자들이라는 것.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의 배만 섬기나니 공교하고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을 미혹하느니라. 18절 여러분들이 이 제가 밑에 주해를 해놓은 거 읽지 않고 그냥 이해가 가십니까? 조금 어렵죠. 거기 주해한 것을 보면 공교한 말, 자신의 배만 섬기나니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인데 그렇지 않고 자기를 위한다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예를 들어서 저 같은 목사가 자기 배만 채운다. 예수님께서도 이미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교훈하셨죠. 제 배를 채운다. 이 얘기는 뭐냐면 자기 욕심을 제가 계획한 것, 제가 플랜을 가지고 있는 것, 제가 뭐 비전이라 그러면서 떠든 것 그런 것들을 위해서 제가 가고 있다는 겁니다. 자기 배를 채우기 위해서. 여기에는 쉽게 표현하면 명예욕이나 혹은 권세 같은 것. 지금 한국교회 뭐 당회장 큰 교회 사이즈 큰 교회는 뭐 웬만한 사람 부럽다 안 그럽니다. 왜 그런가 그랬을 때 이 명예 그 다음에 권세 정치로 얘기하면 권력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있죠. 재물 이 세 가지가 있기 때문에 자기 배만 채운다는 사람이 돈 쉽게 얘기해서 돈, 명예, 권세 이 세 가지 가지고 휘두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 안에서 만약에 대형 교회에서 그렇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뭡니까? 그 사람들은 벌써 자기 배만 채우는 지도자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으로 볼 때 저 같은 사람이 목사가 가난하고 찌들찌들하고 교회 성도들이 많지 않다. 이게 더 희망적인 겁니다. 왜? 찌들찌들하니까 제가 기도하게 되고 이거 3세끼 밥을 해결해야 되고 뭐 이런 문제. 근데 대형 교회 목사님들은 그 세 가지가 다 해결되어 있으니까 그거 유지하기 위해서 바쁜 겁니다. 그래서 보면 적은 교회, 적은 무리, 소수, 주님께서도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 그곳, 그 신앙 고백을 하는 그 자리가 바로 교회며 내가 함께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거에 우리가 기가 죽어버리고 이거 구원 문제까지 흔들려버리죠. 여러분이 만약에 저희 교회에 10명도 안 남았다. 계속해서 남아있을 수 있습니까? 힘들지요. 왜? 옆에는 대형 교회들이 짱짱 잘 나가고 뭐 이러는데 안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 이전에 그런 것들을 섬기고니 이런 자들이 벌써 알고 들어오는 겁니다. 공교하고 아첨하는 말, 그 설명을 여러분들이 나중에 더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19절은 그겁니다. 너희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이러니까 제가 아까 두 가지로 로마 교회 상황을 설명드렸죠. 하나는 지금 분쟁이 있는 것 같아서 사도 바울이 이런 권면을 하는 거고, 아니면 앞으로 들어올 예상하면서 이런 교훈을 했다 그랬는데 19절을 보니까 너희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느라. 이러니까 이미 그런 거짓된 가르침이 교회 안에 침투해 있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도 얼마 안 됐는데 이미 파벌이 생겨버리고 굉장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로마 교회도 사도 바울이 가보지 않았지만 이미 아까 제가 설명드린 대로 브리스길라나 아볼로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이런 내용들을 들어서 아는 겁니다. 그 교회에 분쟁이 있는데 너희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바른 교훈, 그 교훈에 서가지고 그 교훈을 거스려 분쟁을 시키고 거치게 하는 자들을 내가 잘 살피고 저들에게서 떠나 있구나, 저들과 같이 어울리지 않는구나, 이걸 사도 바울이 아는 겁니다. 19절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인하여 기뻐하노니. 예, 그렇습니다. 교회가, 로마 교회가 그런 지경인데도 불구하고 그 안에 있는 성도들이 이미 바른 교훈에 순종하면서 그들을 물리치고 떠나 있었다는 겁니다. 어울리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중요한 거죠. 그러면서 내가 그것 때문에, 그 일 때문에 기뻐한다 그러면서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해. 선한데 지혜롭고는 사실 문제가 없죠. 선한 것에 지혜롭게, 이게 선이 뭔지 금방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악한데 미련해. 그 미련하다는 말을 여러분들이 잘못 해석을 하면 둔하고 바보 같고, 잘못하면 이 악한 가르침, 분쟁을 일으키고 거치게 하는 자들이 와서 공격하고 유혹하는 것에 그 미련하니까 분별을 못하고 넘어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쉽게 표현하면 이게 된장인지 인분인지 구별을 못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구별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선과 악이 뭡니까? 지난번에 비본질을 얘기하면서 본질적인 문제들은 뭔가 이랬을 때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이건 본질에 관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하라 하지 말라, 이런 것들 본질에 관한 문제입니다. 진리 비진리, 이게 뭡니까? 본질은 뭡니까? 기본, 그것은 이미 마스터하고 계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라, 이 얘기는 뭐냐면 그 미련하는 얘기를 바보같이 넘어가기도 하고 왜 이래, 이런 게 아니라 그들이 그런 공격을 해도 무관심합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이단이 침투해와 야 성경 좀 보자, 같이 성경을 좀 읽자, 이렇게 유혹하고 들어와도 한두 번에 벌써 알아차리는 겁니다. 왜? 내가 본질적인 것을 가지고 바른 교훈에 서 있기 때문에. 이게 이단들 제가 다 들을 필요가 뭐 있습니까? 신천지, 그 이만희 선생 그 교훈을 다 들어봐야 됩니까? 한두 편만 들으면 그거 아는 거 아닙니까? 왜 아는 겁니까? 제가, 여러분이 바른 교훈에 서 있기 때문에 아는 겁니다.
만약에 바른 교훈에 서 있지 않으면 다 들어봐도 잘 모르는 겁니다. 저들이 유혹이 뭡니까? 그거입니다. 이 여호와의 증인, 여러분 다 겪어봤죠? 성경을 들고 와가지고 우리 성경을 한번 같이 보자.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얘기하는 것, 우리가 교훈하는 것들을 너도 한번 들어봐. 들어봐. 야, 한두 편 들어가지고 다 들어봐. 좀 많이.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건 바른 교훈에 내가 서 있지 않으면 본질적인 문제, 선과 악에 관해서, 진리, 비진리에 관해서 이런 거에 기본이 안 돼 있으면 거기에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저들이 왜 그렇게 접근을 하는가 이랬을 때 그게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우리를 분쟁시키고 거치게 하고 우리를 결국은 넘어뜨려서 우리를 멸망에 빠뜨리기 위해서 그러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다는 얘기는 더 이상 한두 번 들어보고 상관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냥 무시해버리는 얘기입니다. 그냥 미련해서 바보처럼 저들의 가르침에 저들의 꼬임수에 막 넘어가고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것을 잘 갖추고 있으면 이런 것들을 금방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로마 교회는 사실상 보니까 이미 거짓 선생이나 이단 사이비들이 침투해가지고 그런 가르침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성도들이 너희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린다. 바른 교훈에 서가지고 이런 것들을 물리치고 그들과 어울리지 않고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기뻐한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뱀과 같이 지혜롭고 이런 얘기도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롭다는 얘기는 뭘 얘기하는지 그거는 진리에 관해서 우리가 충분하게 어떤 그런 입장에 바로 서 있으면 그런 지혜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겁니다. 사실 지식보다 더한 지혜 그걸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니까 이런 것들을 분별하게 한다는 겁니다. 당시에 로마 교회를 향한 이게 문안편지로 그냥 이연스럽게 자연스럽게 가서 뜻을 맺어야 되는데 중간에 불쑥 튀어나와가지고 이런 경고성 메시지를 보낸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아마 이 교훈이 오늘 우리 교회를 향해서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시대가 암울하고 어둡고 사탄 마귀도 그 남은 때가 얼마인지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자들이라도 멸망에 빠뜨리기 위해서 교회를 공격하고 성도들을 결국 공격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월이 갈수록 또 주님 오시는 날이 가까울수록 바른 교훈에 서서 저들을 살피고 저들에게서 떠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저희들이 분별력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본질적인 성경의 가르침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우리가 기본을 가지고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